예, 오늘 사무엘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두 번째 죄, 사무엘하 1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보기 보시면은요, 지금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위치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중심 부분에 있는 다윗의 두 가지 죄 가운데 두 번째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13장 부분을 보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암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암놈에 관한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암놈의 죄와 징계치 않는 다윗의 이야기가 1절에서 22절까지의 이야기고요. 암놈에게 복수를 행하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2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암놈의 죄와 징계치 않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 1절부터 시작을 보면은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다라는 얘기의 첫 시작의 그 후라는 거는 앞서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밧세바 사건의 결과는 뭐였냐면 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예고였어요.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세 가지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심판 예고가 있었고, 그 심판 예고가 있은 이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던 사건 이후에 그 아들이 죽었던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연속성상에 있다. 이게 지금 끝난 일이 아니다.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건에 우리가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다윗의 문제가 그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 압살롬은 누구냐면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셋째 아들이에요. 다윗에게 첫째 아들이 암놈이고요. 둘째가 다니엘이고요.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셋째였는데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의 물어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해서,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자기 이복 동생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암놈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사촌지간인 거죠. 사촌지간. 그 시므아의 아들인데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한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는 하칸인데 하칸이라는 말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거 뒤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 요나답이 다윗에게 왕궁에 있어서 다윗에게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관리로 다윗의 왕궁에서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쁜 꾀를 암놈에게 꾀를 주기 때문에 강교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강교한. 그러나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하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게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이제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놈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이렇게 말라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놈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놈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강교하다라고 그랬지만 요나답의 이야기가, 사실 요나답이 지금 암논에게 다말을 강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막 그래서 지금 병까지 드는 그 저기한테 너 왜 이렇게 말르고 있는가? 당신 왜 왕자요? 왜 그러냐? 이 관리가 지금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굴 한번 보고 싶으면 와서 너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그러니까 와서 음식 해서 이렇게 먹여달라고 왕에게 한번 부탁을 해봐라. 그 얘기를 했더니 암놈이 이제 그 말대로 자기 아버지한테, 아마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병든 채에서 병들어 그 살이 빠지고 아픈 것 같으니까 와서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멜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좀 차려서 먹여줘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의 얘기대로 오라버니 암놈의 집에 이르러서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놈이 먹기를 거절하고, 그리고서 암놈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사람을 나가라 하고서는요, 떠나라 하고서는요, 암놈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직접 먹여달라고. 그러고서는요, 다말이요,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니까 오로니 암놈에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가니까 암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게 성경이니까 지금 이게 말을 이렇게 좀 조겠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이제 겁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내 오라버니요 다말이 거부를 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말라. 안 된다고 다말이 거부를 했어요. 반드시 거부했어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라 하되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요, 반드시 그러니까 간음의 죄에 관해서 총각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겁탈을 했을 때요, 강간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을 강제로 이제 그러면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시켰어요. 그 결혼을 하지 않았겠다라고 한다면요, 죄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가 들에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들에서 하는 경우에는 남자만 벌을 했고요. 사람이 있는 집안에서 그런 경우에는요, 여자가 소리를 쳤어요. 여자가 소리를 치지 않으면 여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거부했다라는 증거가 소리로서 반응을 하고 외치거나 그걸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반항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레위기에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말은 자신의 거부와 의사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당신이 오라비가 그러니까 배다른 오빠잖아요. 오라비가 나를 그러니까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거죠. 남매가 결혼하는 걸 근친상간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남매가 결혼하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왕가라고 한다면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남매 간의 결혼은, 그리고 그것도 엄마가 다른 이복 남매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왕실은 피를 갖다가 보존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중동, 그다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대부분이 혈통을 중시 여겨서 왕가에서 사촌 간의 결혼을 하고 남매 간의 결혼을 하는 일들이 흔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왕에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그렇게 허락을 구해서 나한테 다시 와라. 다말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암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 힘이 세니까 억지로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암놈은요,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이게 요나답이 부추겨서 요나답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암놈이 자기가 자기 욕망을 어찌하지 못하고 다말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가 더 나쁜 거죠. 15절에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하고 나서 암놈이요.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사실 겁탈을 했다 할지라도 암놈이 그 다말을 사랑해서 그런 다음에 다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에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둘이 결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암놈이 그게 아니라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나를 겁탈한 것보다 더 큰 악이다. 이후에 나를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다말이 소리치는 거죠. 암놈이 그러나 듣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다말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잠거라 문 잠거라. 암놈의 하인이 다말을 끌어내요. 문을 잠급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공주는 채색 옷을 입었었는데 그것을 채색 옷을 입고 단장하는 법이었는데 이 다말이요. 쫓겨난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서는요 크게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지금 다말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암놈으로 시작해서 자기 집까지 가는 가운데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건 무슨 사단이 났다. 암놈의 집에서 무슨 사단이 났다. 그 공주가 지금 그렇잖아요. 공주가 지금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막 그 상태로 가는 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당연히. 그러고 간 거예요. 오라비 압살롬에게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압살롬이 다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니까 다말이 오라비 집에 그 집에 머물면서 처량하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다윗 왕의 이 모든 일이 귀에 들렸어요. 그냥 모든 일이 들렸다라는 것은 암놈이 저지른 일을 다 들린 거고요. 다말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도 들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소문이 다 났는지도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노했다, 심히 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만 하고요. 암놈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근데도 안 말하는. 압살롬이 아무 말 안 하고요. 다윗도 아무 말 안 해요. 심히 노했는데 심히 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혼내켜야 돼요. 자식을 혼내켜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왕이지만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최종 재판을 하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뭐 했어요? 재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뭐 했냐면 재판했단 말이에요. 이 애기가 네 애기냐, 이 집 애기냐, 이 집 애기냐 해서 재판했었단 말이에요.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판결하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을 판결하는 거예요. 다말이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 그런 일을 겪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며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군가가 어떤 여자를 겁탈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속한 거예요. 암놈이. 그래서 죽여야 돼요. 아니면 결혼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노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다윗이?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암놈을 너무 사랑해서? 바로 직전에 아들 하나 죽었던 그 충격이 있어서 아들을 또 장남을 또 죽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13장 시작할 때 첫 번째 뭐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12장의 사건, 바세바 사건에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심판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다윗의 범죄로 자녀들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린다고 했던 게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임신했던 그 아들이 죽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놈이 다말을 겁탈하고 이후에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삼촌 요압이 조카 압살롬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일의 시작인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의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암놈의 겉달과 압살롬의 살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죄의 데칼코마니,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은밀한 죄가 아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암놈에게서, 또 압살롬에게서. 암돔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요? 종욕의 대물림. 다윗의 은밀한 죄가 뭐였어요? 옥상에서 밧세바를 향해서 품었던 음욕, 비뚤어진 종욕.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왕의 권력을 악용해서 밧세바를 취했어요. 암놈이 어떻게 했어요? 이복누이 다말을 향한 비정상적인 종욕을 가지고 왕자로서의 꼼수를 동원해서 그녀를 취했어요. 부전자전의 정욕의 죄. 이거 소문 다 나서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아가 죽고요.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백성들이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리고 밧세바가 아내가 될 때 배가 불러서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애가 나왔고 그 애가 죽을 때 다윗이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쳐졌고 왕궁의 신하들이 다 알았는데 소문이 안 났을까? 그 죽은 애가 다윗의 새끼인지 우리아의 새끼인지 사람들이 몰랐을까? 다 알았어요. 다 눈치챘죠.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암놈을 혼내키지 못하는 거예요. 장남 암놈에 얘기해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짓이 있으니까 암놈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는 나는데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살인의 대물림이 어떻게 돼요? 충신 우리아를 잔치로 불리잖아요. 술자리로 불러요. 그래서 술 먹인 다음에 밧세바랑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앉아요. 너무나 충신이라. 전쟁터 가운데 어떻게 아내랑 자냐고. 부하들이랑 같이 자요. 술자리로 잔치 불러서 술 먹인 다음에 치밀한 계획하에 결국은 교묘하게 죽이죠. 압살롬도요. 잔치, 양털 깎는 잔치, 술자리로 불러서 형 암놈을 술 먹여갖고서는 교묘하게 죽여요. 살인의 대물림이에요. 살인의 대물림. 부전자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분노했지만 어떤 징계나 처벌도 내리지 못해요. 행동하지 못해요. 징계하지 못해요. 영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관인데 재판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또한 재판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고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압살롬에 통해서
이후에 비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3절에서 39절의 비극은 다윗의 침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침묵으로 이루어지죠. 볼까요?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어요. 압살롬이 2년이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2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뭐 지났나 보다 잊혀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압살롬은 아니에요. 계획을 했어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겨 바알 하솔, 에브라임이니까 유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죠. 에브라임 산지가 북쪽에 있으니까 그 에브라임 겨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털을 깎는 날은요 이스라엘에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이잖아요. 맥추절.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죠. 그 초실절이 되는 77절에 부활절 이후에 그 6월절 이후에 77절이 되는 그 초실을, 그 추수가 끝나서 초실을 드리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때가 이제 감사절인데 1년 가운데 가장 이제 풍족한 잔치를 벌이는 감사절을 드리는 그날뿐만 아니라 양털을 깎는 날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가장 풍요로운 날이기 때문에. 왜냐면 양털을 깎으면 이것은 이제 1년 동안 양이 자라나면요, 양털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깎을 때 사람이 혼자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양을 이제 수십 마리씩 하니까, 그러면 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양, 다음에 저 집 양 해서 온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양을 깎거든요. 동원해서 같이 양을 깎고, 그 양을 깎아서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집에 이제 옷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깎으면 그게 이제 재산, 이제 현물로 돈으로 바꾸는 이제 재산을 증식이 되는 건데, 그거 할 때가 이제 잔치를 열고 고기를 잡고 술을 먹고 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일 가운데 하나가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 잔칫날을, 압살롬의 양털 깎는 날이니까, 왕자의 양털 깎는 날이니까 큰 잔칫날이었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잔칫날에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들도 초청하고 왕도, 다윗도 초청을 해요. 왕의 신하들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안 가요. 초청했는데 다윗이 안 가요.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나까지 가면, 네가 잔치하는데 나까지 가면 너한테 너무 폐를 끼친, 네가 너무 많은 돈이 많이 들 거, 잔치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내가 가면.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을게. 먹은 걸로 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간청을 해. 그래도 오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너 축복만 해주고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압살롬이 그럼 형 암놈이라도, 장남 큰형이라도 보내. 아버님 대신에, 왕 대신에 그러면 장남이라도 이제 보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럼 나 대신에, 암놈이 나를 대신해서 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암놈을. 그러니까 압살롬의 첫 번째 계획은 누구예요? 압살롬의 첫 번째 계획은 누구냐면 다윗이 목표였어요. 다윗이 목표.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목표였어요. 다윗이 안 가니까 암놈을. 그러니까 압살롬이 간청하면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보냈어요. 압살롬이 그러고선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축제니까 포도주와 고기를 먹거든요. 술을 먹어서 취했을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가져.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놈에게 행하며,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암놈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죽이니까 왕의 다른 아들들도 놀라서
압살롬이 자신들도 다 죽이는 줄 알고 놀라서 암놈을 죽이자마자 큰형을 죽이는 걸 보고 동생들이 놀라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길에 있을 때 다른 신하들도 난리가 났겠죠. 그 잔치가 그냥 한순간에 난리가 났겠죠. 잔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수행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난리가 나서 그냥 잔치가 다 막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을 타고 누군가가 왕궁으로 와서 이야기가 막 이제 전달이 됐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고 소문에 잘못 나서 암놈을 죽였는데 뭐 아들을 다 죽였다고 이제 소문이 확대가 돼서 다윗에게 전달됐을 때는 아들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와전이 돼서 다윗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갖고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 막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왜 그러냐면 그의 신하들도 대부분 누구냐면 다윗의 누구냐면 뭐 집안 사람들이 뭐 요압도 사촌이잖아요. 아까 요나답도 그 형의 아들이었잖아요. 다 대부분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신하들도 가고 다 그랬으니까 다 그 간 사람들이 다 식구들 뭐 그런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의 아들뿐만 아니라 간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은 자기 자녀들이 막 다 죽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까 지혜롭다고 암몬에게 꾀를 줬던 그 사람이죠. 요나답이 아래요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아닐 겁니다. 오직 암놈만 죽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아마 그때 지혜가 있으니까 앙심을 가지고 2년 있다가 암놈만 죽였지 다 죽이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눈치를 챈 거죠. 지혜가 있으니까. 암놈만 죽였을 것이다.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이거 분명히 결심한 겁니다. 다 눈치를 챈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암놈만 죽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압살롬부터 도망왔던 파수한 청년 하나가 돌아와서 봤더니 누가 와요? 여러 사람이 오는데 왕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망왔던 이제 왕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만 죽었다? 암논만 죽었다. 다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암논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온 자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압살롬 죽었죠. 막 그러면서 이제 뭘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된다. 막 그리고 이제 군대를 보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요. 그날 바로 도망을 해서 어디로 도망갔냐? 외가로 도망을 가요. 외가가 어디냐?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구술이 어디냐면 갈릴리 동편에 있는 지금의 바산이죠. 골란고원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 그술이었어요. 그술. 그 그술 왕국의 그 압살롬의 외가예요. 그 공주가 압살롬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술 왕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고,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도망을 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3년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뭐냐면 39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는 사이 다윗 왕은 암놈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암놈이 첫째 아들 죽었잖아요. 이제 죽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가 다니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그 아비가일이 누구예요? 그 갈멜 여인이잖아요. 갈멜 여인.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현명했던 여인. 그 현명했던 그 아비가일과 사이에서 났던 아들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어려서 죽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승에는 어디에도 성경에는 이 아들의 이름만 족보 다윗의 아들이 누구다라고 할 때 언급만 되고
기록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거는 아마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에 대한 것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그다음 이제 압살롬이 셋째인데 이제 압살롬이 장남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3년이나 가서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가져갔다라는 거죠.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보면은요, 압살롬이 복수의 무대로 이날을 왜 선택했을까? 털 깎는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거대한 축제가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양털 깎는 날. 가장 거대한 축제가. 그래서 풍요와 관대의 상징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가을 추수와 맞먹는 부의 실현일,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게 가장 많은 재물을 얻는 추수하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1년에 그래서 부의 현금화, 경제적 정점이 되는 날에 이 양털 깎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낌없는 환대를 해서 사회적 결속을 하는데 엄청난 노동력이 모이는 날이고 양털을 깎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이웃과 품꾼을 모아서 며칠간 고기와 포도주를 나눠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걸 통해서 양털을 깎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 덫을 마련을 한 거예요. 2년이나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와달라 하는데 다윗을 불러놓고 다윗 앞에서 암논만 죽이려고 했다? 다윗이 갔으면 다윗의 호위 장군과 군사들이 갔었을 텐데 거기서 죽이고 자기가 살아서 도망간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윗을 불렀을 때는 이 압살롬이 반란을 거기서부터 다윗을 죽이는 것부터 아마 첫 번째 계획의 목표는 다윗이었지 않았을까. 다윗 반란을 하고 암논을 치는 것. 그게 목표지 않았을까. 이후에 반란을 계획한 게 아니라. 근데 다윗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플랜 B죠. 플랜 B. 암논. 바로 암논만 죽이고 도망가는 것을. 그래서 완벽한 알리바이, 치밀한 무장해제죠. 그 2년의 침묵, 완벽한 무대를 설계를 해서 양털을 종과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초청의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속여서. 그리고 이제 포도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마음이 즐거워할 때에 이 축제의 핵심이 포도주, 경계심을 푸는 무기로 사용.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인 거죠. 빛과 어둠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잔치와 압살롬의 잔치, 데칼코마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재현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야가 불러서 왕궁의 잔치, 술을 먹여서 그를 갖다가 바세바와 동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다윗과 잔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함정을 통해서 잔혹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압살롬. 이것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그런 죄의 하나의 모티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죄가 지금 암논과 압살롬에게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아버지의 죄가 아들들에게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때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돼도 14장인데요. 14장에 도망갔던 이제 압살롬의 귀환과 다윗이 이제 용서하고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압살롬의 귀환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3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3년이. 그러니까 수레의 아들 요압이 보니까 왕의 마음이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걸 눈치를 챘어요. 요압이 향하는 줄 알고 드고에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 요압이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꾸며서 변장을 하고서는 왕에게 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얘기를 하라. 요압이 이제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왕에게 가서 상소를 하는 거죠. 상소를 엎드려 왕이여 도우소서 하면서 왕이여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일러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 나에게 여종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서로 싸우다가 그들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살인했으니까 이 하나 남은 자식도 죽여서 끊겠다고 이 자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7절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놔라. 그래서 내 남편이 잃은 것을 세상에서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내가 명령 내릴게. 너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내 집으로 돌릴 테니까 왕과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너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말해요.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 다윗이 말하라 해요.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동생 죽인 형을 갖다가 용서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왕은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왕은 왜 죄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니까 왕이요. 바로 알아요. 다윗이 너 이거 누가 너한테 이거 꾀를 줬냐? 이거 요압이 너한테 이 이야기 하라고 한 거지? 내게 숨기지 말라. 여기죠. 18절에 보면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바로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요압이 너에게 얘기했느냐? 요압이 너로 하여금 이걸 시키게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요압이 내게 명령해서 이랬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래. 그러면 왕이 요압에게 그래. 그럼 어쩌겠어. 다 눈치채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신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선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래서 요압이 나와서 엎드려 절으라고는요. 가서 요압을 데리고 와요. 아니 요나다 저기 데리고 와.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려오긴 하는데 다윗이요. 압살롬을 보지는 않아요.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왕궁에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왕의 얼굴은 못. 다윗이 보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아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압에게 자기의 마음이 들켜서 요압이 꾀를 써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신하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맹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하지만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보지는 않는 거죠. 다시 이제 25절에 33절에
시간이 또 지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압살롬이 가장 아름다웠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뻤다라는 거죠. 잘생겼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뭐 꽃미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흠이. 옛날 같으면은 뭐 저희 세대 같으면 장동건, 막 정우성, 원빈, 요즘은 뭐 차은우 막 그런 꽃미남 같은 압살롬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 머리가 이제 풍성했다라는 얘기예요. 풍성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압살롬의 누이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딸도 아름다운 여자였다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요, 이태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못 봐요. 그술에 가서 3년, 예루살렘에 와서 2년, 이태 동안이나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그러니까 왕에게 정말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용서를 받아야 압살롬의 자신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활동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왕이 허락을 안 하니까 압살롬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부탁을 해서 청탁을 해서 좀 왕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요압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요압이 좀 종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요압을 좀 불러와서 요압을 만나서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요압도 안 와요. 만나주질 않아요. 자꾸 보내도 안 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봤더니 자기 반 옆에 근처에 요압의 밭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요압의 밭을 부질러 버리라는. 그 종들이 가갖고요, 요압의 밭을 부질러 버려. 보리밭을 부질러 버려. 그러니까 요압이 그제서야 압살롬에게 와요. 이 압살롬이 승질도 한번 대단한 거죠. 요압이 와서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따지니까 압살롬이 도리어 요압에게 그러는 거죠.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냐.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째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왜 나를 데려오게, 네가 왜 해서 나를 데려왔냐. 차라리 그슬에 있었던 게 낫다. 이제 내가 나로 여기 오게 했으니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네가 끝까지 책임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얼굴 보고 왕이 날 죽이던 살리던 왕의 얼굴 보게 해라.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때서야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서야 요압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용서했다라는 거죠. 얼굴을 맞이하고 용서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했는데 압살롬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저의 오피셜이지만, 저의 생각이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이미 양털 깎을 때부터 생각했던 첫 번째 플랜 A는 다윗이었다고요. 15장에서부터 반란을 시작해요. 보면은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용서받자마자 운신의 폭이 넓어졌어요.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행동할 수 있게 되자마자, 자유를 얻자마자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신의 앞에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고서 어딜 가냐면 2절에 왕궁 성문 앞으로 가요. 성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고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50명.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 고대 레반트에서는요, 왕의 행차예요. 왕만이 병거를 타고요, 자신의 앞에, 호위병 앞에 군사를 놓을 수 있어요.
왕만이. 압살롬이 왕의 행차를 한 거예요. 왕의 행차를. 사람들한테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예요. 왕권의 시각적 찬탈이라고 했는데 병거와 말 그리고 그 앞을 달리는 호위병,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오직 최고 권력자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 특권인데 이거를 살아있는 다윗 왕을 향한 노골적인 도발이고 화려하고 웅장한 퍼레이드로 시각적인 것에 약한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15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인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무엘의 경고에 나오는 거잖아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일찍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의 경고가 뭐였냐? 왕의 제도 가운데 뭐였느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앞에서 끌게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게 사무엘이 얘기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했던 건데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아사로. 자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위병 50명을 두고 병거를 두고 말을 둔 게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신명기 율법의 철저한 파괴죠. 왜? 3대 왕의 규례가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둬요. 병사를 둬요. 힘을. 자기를 위해서. 다윗의 길하고요, 압살롬의 길이 철저하게 대조가 돼요. 왕위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다윗의 길은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압살롬의 길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철저하게 광야에서 수십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기다림의 끝이었어요. 헤브론에서조차도 7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압살롬은 자신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왕좌를 빼앗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이고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래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 일찍 일어나서 아침마다 성문길 곁에서 성문길 곁으로 나가요. 성문길 곁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하냐?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서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은요, 글로 오거든요. 성문 곁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어느 상우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하면 내가 이스라엘 아무지파 어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다. 왕이 네 송사를 해결할 관리를 세우지 않았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왕이 지금 사람을 안 써. 왕이 일을 안 해. 왕이 일을 안 해서 지금 왕이 왕궁에 처박혀서 일을 안 해서 네 일을 해결할 사람을 안 세웠어. 그러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왕자인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어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에게 그가 그래서 감사해서 재판관이 돼준다고 해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말리고 도리어 그에게 입맞춰요. 상상해 보세요. 왕자에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왕자가 도리어 그걸 막고요. 손을 잡아주고 입 맞춰줘요. 그러면요, 이 사람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의 영광으로 할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혹은 뭐 대통령이 막 충주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여기 뭐 시장 같은 데 와서 사람들 많은데 와갖고 좀 음식이라도 하나 먹고 악수라도 한번 하면요, 그 가게에다가 뭐 대통령 왔다 갔다고 갖다 붙여놓고서는 이거 평생 그거 액자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자랑할걸요, 아마?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왕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왕에게 재판받으려고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이 그와 같이 행해서
오는 사람마다 왕이 일을 안 하고 있어. 왕궁에서 일 안 하고 있어. 너희에게 사람을 안 세우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손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막 섬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뽀뽀해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침마다 막 병거를 타고 앞에 사람들 군사들을 두고 왕같이 그렇게 막 퍼레이드를 막 해가면서 아침마다 그러고 집에 갈 때도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요, 야, 압살롬이 왕이야. 아침 저녁으로 압살롬이 눈에 보이는 왕인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왕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성문 곁에서 이게 치밀하게 계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천무대가 그리고 왜 성문 곁이냐? 왕에게로 향하는 길목이 성문이잖아요. 그리고 성문이 당시 구약 시대의 성문은요. 그 성문 자리가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 저희 최고 재판정, 행정 중심지, 여론의 광장이라고 했는데 성문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가잖아요. 성문의 장로들 앞에 가서 룻의 기업을 묻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가요. 왜냐하면 성문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이 사람들이 와서 성문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가 병목 구간이 돼요. 그래서 그 성문 앞에 한마디로 재판청을 만들고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행정 문제도 해결을 하고 거기가 여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중세 같은 거 보면은요 성문 옆에서 뭐 사람들 교수형해서 죽이는 것도 있고 막 광장도 있고 사람들 이렇게 서 있고 하는 것들도 보는데 그게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구약의 성문 앞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앞이 사람들 백성들과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성문 자리예요. 성문 자리.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면서 병거를 타고 아니 예루살렘에서 왜 병거를 타고 가? 무슨 군대가 있다고. 그냥 말 타고 가든 걸어가면 되는데 그 길도 좋지 않아요? 병거 타면 다 망가져요. 금방금방 망가진다고. 근데 그 병거를 타고 군인들을 50명을 앞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퍼레이드를 해가면서 치밀한 계획 아래 행한 거예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다윗을 향한 신뢰를 빼앗는 거죠. 사법권, 사적인 찬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의 사법권을 찬탈하고 스스로 대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스스로 왕의 권한을 찾아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 그리고 위장된 공감을 왕족이 평민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파격을 행하는 것. 재판의 본질은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건데 시비를 가리는 데 있는데 압살롬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지 않고 뭐예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뭐래요? 감정이, 동조죠.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15장 7절에서 반란을 하게 돼요. 그 반란도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계획 아래 반란을 하게 돼요. 그 반란이 처음에는 이제 성공을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게 되죠.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압살롬의 대두되어지는 15장 6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제 13장의 1절의 첫 시작의 이야기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여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11장, 12장으로 넘어오면
이 밧세바의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가 아들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다윗의 후손들이 겪을 이야기들, 그 집안의 유대 민족이 겪게 될 이야기들, 그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겪게 될 그 아들들이 겪는 이야기, 이후에 이제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후궁들이 겪게 될 이야기, 다 다윗 집안의 이야기들이 겪게 될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죄가 대물림되고 있고 다윗의 죄가 자식들이 밤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 부전자전의 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서 학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 3, 4대를 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3, 4대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게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회가 한 세대가 다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그 현손까지 몇 세대가 같이 한 집안이 모여 사는데, 그 집안이 죄를 범하면 그 집안이 그 죄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이 함께 벌을 받는다 해서 3, 4대인 거예요. 3, 4대. 우리 다윗의 모습에서, 그의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또 하나는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음에도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